자,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책인데 이상하게도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책이 하나 있어요. 바로 히브리서입니다. 오늘은 이 히브리서가 왜 쓰였는지, 그 복잡해 보이는 논리 속에 담긴 진짜 강력한 메시지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려고 합니다.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번 진지하게 묻고 싶어요. 만약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가진 모든 걸 잃게 된다면 그래도 그 믿음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? 이게 그냥 만약에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아니에요. 히브리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에게는요, 이건 매일매일의 생존이 걸린 정말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믿음은 그냥 마음의 위안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.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평생 모은 재산을 다 빼앗기기까지 했으니까요.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받았고요.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. 상황이 정말 최악이었어요. 밖에서는 로마 제국이 계속 핍박을 해오죠. 그런데 안에서는 또 다른 유혹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겁니다. 그냥 다 포기하고 예전처럼 안전했던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마음이요. 이건 그야말로 총체적인 믿음의 위기였던 거죠. 하루 이런 절박한 상황에 익명의 저자가 쓴 아주 긴급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.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날 히브리서라고 부르는 책이에요. 근데 이 편지는 그냥 힘내세요, 포기하지 마세요 같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. 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아주 열정적이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일종의 변론서에 가까웠습니다. 자, 그럼 이 편지는 대체 어떤 방법으로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을까요? 그냥 감정에 호소한 게 아니에요. 저자는 아주 정교한 전략을 씁니다. 바로 그들의 믿음이 왜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아주 강력한 논리로 증명해 나가는 거죠. 그리고 그 모든 논증의 핵심, 그 중심에는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. 바로 예수의 우월함입니다. 논증의 첫 번째 단계는 이거예요.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겁니다.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.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번에 나누어서 말씀하셨죠.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들을 통해서 단번에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. 라는 거죠.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또 한 명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. 메시지 그 자체라는 엄청난 선언인 셈입니다.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.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 당시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게 생각했던 존재, 바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기 시작해요. 그러면서 둘의 레벨이 아예 다르다고 선을 긋습니다.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종이라면 예수는 온 우주를 만들고 지금도 붙들고 있는 창조주 본인이라는 거예요. 와, 이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주장이었을 겁니다. 자,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잠깐만요. 옛날 시스템의 핵심은 대제사장이잖아요.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. 근데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가문 사람만 할 수 있었는데 예수가 어떻게 그 자격이 되죠? 바로 이 질문, 이 반론에 답하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가장 독창적이고 기가 막힌 논증이 시작됩니다. 이때 저자가 꺼내드는 카드가 있어요. 바로 구약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 사라지는 아주 미스테리한 인물 멜기세덱입니다.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 출신도 아닌데 제사장이라고 불렸던 왕이었거든요.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멜기세덱을 근거로 예수가 기존의 족보나 혈통 같은 규칙을 완전히 뛰어넘는 아예 다른 차원의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.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죠. 이 표를 보면 저자의 논리가 한눈에 들어오죠. 기존의 아론 계열 제사장들은 어땠나요? 세습제였지만 결국엔 다 죽잖아요. 그래서 계속 교체되어야 했고 심지어 자기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존재였습니다. 하지만 예수의 제사장직은 완전히 달라요.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단 한 번으로 영원하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완벽하게 대표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근본적인 차이가 핵심이에요. 자, 이렇게 더 나은 제사장이 나타났다는 건 그냥 담당자 한 명이 바뀐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제사장은 그 시스템 전체의 심장과도 같거든요. 그러니까 심장이 바뀌었다는 건 뭐겠어요?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맺는 방식, 그 시스템 전체, 즉 언약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뜻입니다.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?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희생 제사에 있습니다. 옛 언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야 했죠.
근데 이건 뭐랄까 임시방편 같은 거라 마음속 깊은 곳의 죄책감까지는 해결해주지 못했어요. 하지만 새 언약은 달라요. 단 한 번 예수님 자기 자신을 완벽한 제물로 바침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게 히브리서의 주장입니다. 저자가 정말 집요하게 강조하는 숫자가 바로 이 1입니다. 단 한 번. 옛날처럼 끝없이 반복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. 예수의 희생은 그걸로 모든 게 완벽하게 끝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이겁니다. 그래서 결론이 뭐냐? 바로 이 구절입니다. 죄가 용서된 곳에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. 너무나 당연한 윤리적 귀결이죠. 옛 제사들이 해결하려고 했었던 바로 그 죄의 문제가 이제 완전히 영원히 해결됐으니까 더 이상 그 옛날 방식의 제사들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. 게임 끝! 이런 선언이죠. 자, 지금까지 굉장히 깊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신앙 이야기를 쭉 따라왔어요. 그래서 이 얘기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건데 싶으실 수도 있겠죠? 이제 이 모든 논증이 우리가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람들, 핍박 속에서 고통받던 그 신자들의 현실과 어떻게 딱 맞아떨어지는지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. 결국 이 길고 복잡했던 논증의 목적은 딱 하나였던 거예요. 먼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역경을 이겨냈는지 돌아보게 하고요. 그리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, 즉 예수가 얼마나 더 대단하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존재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. 왜요?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 지금 겪는 이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진짜 이유와 힘을 주기 위해서였던 겁니다.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. 우리가 가진 소망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뛰어난 인내를 할 수 있다. 결국 이 책은요, 무엇을 믿는가 하는 우리의 신념이 어떻게 살아내고 견뎌내는가 하는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언인 셈입니다. 히브리서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. 왜 견뎌야 하는지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요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? 지금 나의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주는 나만의 강력한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?